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의 제목은 완성된 식탁으로 오라, Come to the finished table 이라는 제목입니다. 완벽주의에 지친 자들, 사랑받기 위해 나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지쳐있는 분들 모두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를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십자가에서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불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노력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결코 만족이나 완성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의 기준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충분하다고 하시며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매일 더 간절하게 예배드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숙제는 끝났다. 다 이루어졌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0문의 요약은 단번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죄값이 치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0문은 아주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단번에 영원히 끝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100억 원의 빚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0만 파운드의 빚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빚을 전부 다 갚아주셨습니다. 심지어 은행으로부터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못 믿겠습니다. 내 마음이 편해지려면 내가 매일 단돈 1000원씩이라도 1파운드씩이라도 갚아야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한 모욕이죠.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인가, 나의 투두리스트를 체크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done list, 이미 다 이루신 일을 확인하는 축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이 차려주신 음식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너는 완전히 용서받았다. 자격 없는 자를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이 식탁에 앉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시는 이 초대장에 응하여서 누가 이 축제의 식탁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81문답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죄도 안 짓고 큐티를 완벽하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들이 왕의 식탁에,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1문의 핵심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진심으로 슬퍼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남은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덮어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식탁, 왕의 식탁에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번 주 너무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제 안엔 사랑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바로 여러분이 VIP, 왕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자 배고픈 자들을 위한 식탁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은 무비보셋은 다윗의 원수 가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너무나 비극적이게도 어릴 적에 자신의 할아버지 사울 왕과 또 아버지 요나단을 비롯한 모든 왕자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 도망을 치다가 사고로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절뚝발이로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너무나 비참하게 여겨서 무비보셋은 스스로를 죽은 개와도 같은 나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약점과 결함 때문에 늘 다윗으로부터 숨어 지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고 나는 사울 왕의 손자이므로 다윗이 언제 날 찾아서 죽일지 몰라. 이러한 두려움으로 숨어 지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결국 무비보셋은 두려움에 떨며 다윗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 나는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다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왕자들과 함께 나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영원히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그가 왕의 식탁에 앉아서 풍성한 식탁보로 무릎을 덮는 순간 그의 절뚝거리는 다리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절뚝거리면서 살았을지라도 왕의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만큼은 온전한 왕자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그렇게 평생 왕의 식탁에서 왕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찬이자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절뚝발이처럼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이 식탁보가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안식의 식탁, 모든 것이 완성된 식탁으로 나아오십시오. 이번 한 주 방황하셨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공허하신가요? 여기 성찬의 식탁, 그리고 말씀이 있는 이 말씀의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놓으시고 주님이 먹이시는 양식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포도주로 또 행복한 한 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